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다시 아들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와 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잠언 묵상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이해하는 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지혜에 주의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 듣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근신을 지키며라고 말하는데 이 근신을 지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나 또 자기를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고 또 사려 깊게 하는 것을 근신을 지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이 4개의 단어가 나오죠. 지혜와 명철, 그 다음에 근신과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사실은 의미로 슬기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삶과 비교되어지는 게 이제 오늘 본문 전체로 나오는 게 음녀 또 이방 여인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유혹하는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부드러운지.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됐을 때의 쑥인데요. 저주라는 뜻의 독초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정말 쓰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독초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간다. 이 수올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죠. 죽음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히 서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들아, 내 지혜와 명철을 따라 근신하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고 음녀를 멀리하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두 번째 단락에서 확대되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이 아들들아라고 하는 부분이 사랑스러운 호칭인 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똑같은 이야기죠. 내 입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혜, 명철, 지식, 근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길에서 그에게 면리하라라고 하는 이 그라고 하는 게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이방 여인, 또 젊은 유혹의 성적인 유혹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너의 명예가 너의 아름다움이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너의 수한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한은 청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명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생의 노른자위와 같다고 말하는 정말 소중한 그 시기 있는데 그 시기를 빼앗겨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려웠건대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가 수고한 것을 빼앗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또 두렵건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지금 계속 두렵건대라는 말이 반복되어지면서 음녀나 또 이렇게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이렇게 치르게 되어지는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내 몸과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 알려지게 되면서 명예라든지 또 자신의 인생의 그 황금기라고 하는 부분이 다 허비되어졌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또 다른 모든 수고한 부분들을 다 뺏기게 되고 사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지게 되는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물과 건강, 존경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음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음녀의 집으로 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아내 너에게 주어진 아내인 거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는 것을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가부장의 어떤 시대 속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또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내를 아름답게 여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아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며 그녀와의 관계에 성실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길, 또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인과 대조되어지는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의인이 죄가 없다의 부분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충실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을 때 의롭다라는 표현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악인은 반대겠죠. 그럼 음녀 유혹에 넘어가고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인들을 찾게 되고 다른 여인들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사람이 이 악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다정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 자신의 삶의 경륜과 경험에서 체험한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해준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장이며 남편으로 살아야 하는 아들을 향한 조언이다.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면서 가장이며 남편 그리고 아버지로서 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이나 일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 가정에서의 나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어떤 모습이며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 본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불화와 파편화될 때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과 명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 내 아내를 특별히 구별하여 나에게 의미 있고 거룩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 성경의 원리는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인데 생각이 다르고 상황을 판단하는 내용이 다를 때 삶의 스타일과 여러 차이를 느낄 때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믿음 속에서 이 간격을 인정하고 이 간격을 통해 오히려 삶의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이해를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에 대한 나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는 아침이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살피시고 자신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선에 띄고 싶은 사람, 그 마음이 있다.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의 모든 길이 평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아침에 소원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가정의 달에 가장이며 남편,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남편이며 아버지인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함께 꾸미게 하신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이해하고 더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이 삶에서 실제가 되며 경험되어지는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시옵소서.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내 아내의 모습 속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먼저 인생을 살아가는 또 그 길을 걷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가르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 결혼 생활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